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다루는 중에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18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네게 이것을 명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죠. 첫 번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서 파손하였다라는 그 앞선 말의 예가 바로 그겁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런 이유로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과, 내어준 이유는 이렇게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원문의 원어의 성경에는 이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원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에 자신이 가르친 교훈들을 아직 네가 지키며 싸우기를 원한다면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하였는데, 그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권징, 즉 훈계라고 말한 권징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이고 또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 필수적인데, 이 싸움을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파손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이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징치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세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믿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다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관용과 기다림이 아니라 치리를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영적 싸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영적 싸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게 부탁받아 지도하고 있지만 아직 연소하고 건강도 약한 편이며 성격이 또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자칭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용도로서 이해하면 되는데, 그들은 쓸데없이 깊이 해석하여 난해하게 만들어 심지어 자신들도 자신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그런 나서기 좋아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성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단호하게 금할 것은 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용한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보면은 한성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말을 참견하고 말을 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지를 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을 빙자한 영적인 싸움이죠.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데 왜 지도자가 말을 막느냐? 당위성을 내세우며 그 사람들이 대항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싸움으로서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반드시 꺾어야 하는 이런 싸움으로서 이것은 영적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들어서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율법과 같은 거죠. 우리가 율법 잘 알아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죠. 흔들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를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칫하면 교회 안에 내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과의 대립, 본인이 막아서면 대립처럼 보일 수도 있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교회에서 율법 말하는 거 그만하세요. 당신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 그만하세요. 당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하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나서면 자칫 교회의 내분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고 대립처럼 되어서 화평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행동으로 스스로도 남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안 그래도 성격이 소심한데 내성적인데 심약하여 흔들릴까봐 이것을 하지 못할까봐 그럼에도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그렇죠.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득이 되게 딱 적절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논란과 학문으로 만들고 어지럽히고 스스로 선생되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한 자들,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격이 그걸 안 좋아해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도 그렇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가 힘들지라도 싸워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스트라테이아 전투라는 뜻입니다. 군 복무 이런 뜻입니다. 군 복무해라.
군인이 뭐 하겠습니까? 전쟁하잖아요. 싸울 준비하고 있다가 출동 그러면 나가서 싸우잖아요. 전투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라테이아, 이것은 군인으로서 하는, 그러니까 네가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으로서의 임무다, 전투다, 이것을 계속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 싸움을 위해서 가져야 한다 말하는데, 믿음은 그냥 피스티스, 그냥 믿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페이스, 그냥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되어 있는데, 이 착한은 아가도스라고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양심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슈네이 데시스, 슈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의식, 양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의식, 정신, 의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의식을 가져라. 왜 디모데는 이 군복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 믿음과 선한 의식이 필요한가? 만일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기분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뭘로 사세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삶을 자기의 기분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면요, 신이 나고 행복하겠지요. 기분이 나쁘면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을 낼 거고, 기분이 나쁘면 하던 일을 그만두겠지요. 자, 이렇게 기분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선일까요? 행복이 선이죠. 즐거움이 선이 됩니다. 우울은 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치우칩니다. 어디로요? 행복, 즐거움,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치우쳐서 좋고 나쁜 감정에 따라 요동하겠죠.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은 쪽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분이 좋은 걸 자꾸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란 파도 때문에 이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요동치는 자신과 어디로 불지도 모를 이 기분이라는 바람에 향방 없이 표류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삶은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그래서 영혼 없는 생물과 같이 될 겁니다. 의지가 없는, 그저 반응하는 생물일 뿐이겠죠. 이런 감정으로 살면서, 기분으로 살면서 이렇게 산다면 영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좀 힘을 냈다가 기분 나쁘면 모든 걸 포기하겠죠. 그러므로 지도자나 사람은 감정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이 없을 수 없으나 사람에게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감정은 주가 아니고 보조로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감정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 만나고 싫은 사람 안 만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주가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사람을 인도하면 안 되고 사람이 감정으로 기분으로 살면 안 된다면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흥미를 잃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가치, 갑을관계로 생각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치 무조건 중요하지. 왜? 안 그럼 난 구원 못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종속이 되어서 돈 주는 사장님처럼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겠죠? 공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선과 악을 떠나서 갑을관계를 떠나서 나의 존재의 비천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의 최고의 가치는 그가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그가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못 박습니다. 그럼 예수님 악한가요? 안 선한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선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선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선을 이야기할 때는 나를 말하지 마라.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다라고 못 박으실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명심해야겠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겁니다. 절대선이 그러면 갖는 의미는 또 뭔가요? 절대선. 절대선은 악이 없지요. 잘못됨이 없지요. 절대선은 항상 옳아야죠. 그러니까 절대선의 의미는 절대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의가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의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요? 절대의가 있다는 것은 그 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절대 가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되는 거죠. 그 가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 진리, 바로 절대적인 진리죠. 요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남자가 남자여야 된다는 말은 상대적인 진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힘센 사람이 똑똑하지 않으면 뭐 어쩌면 어른이 아니고 남자도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면 남자가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지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자를 지켜야 되는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타이타닉호에서 같이 아이와 여자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니 지나가는 여자를 폭행을 하고 죽이고 여자들도 남자를 도와야 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니 그게 무슨 진리야? 상대적인 것이지 라고 하니 혐오하고 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서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선이자 절대의요, 절대의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로서의 그분의 말씀,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서 부정되어 버리니 이제는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기분이 절대적인 의가 되고 가치가 되어버리고 현대주의 사상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끄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비참함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로 그것만이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에서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가르치가 있고, 그러니 그것을 내가 진리로 삶아서 오늘 이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궤변을 늘어놓든지 나는 오늘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선한 이 의식, 이것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믿음과 선한 의식을 가져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인간이 겪어야 할 희노애락과 본능을 겪으며 죄로 혼탁한 세상과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루하루의 기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으로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이 의식과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서 방향성을 잃으셨죠? 지금 첫 번째, 왜 영적 싸움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현대에서 마귀는 물질과 쾌락과 인간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적인 영역을 가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과 기분에 치우쳐 살도록 또다시 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싸우는 선한 싸움을 잊어버리면 그는 지금 당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분별하는 영적 싸움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런 성도의 이 삶은 군 복무이며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데,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이 믿음과 자신이 믿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이 선한 의식으로 무장해서, 감정이 아니라 무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은 보너스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한 의식과 절대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한 번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교리적인 영향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고, 또 그렇게 믿는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고백은 보배롭지만, 그렇지만 과연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파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파선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그리스도를 주심만을 정신적으로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만 믿는 것, 정신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으로 삶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무엇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게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은 또 그대로 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선한 양심과 믿음이라고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믿는 복음과 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란 이 믿음을 따라 살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죠. 이 절대 가치를 귀하게 의식하면서 삶에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은 버렸다. 그러니까 선한 의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선하고 제일 가치 있다 하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파산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사는 일에 쓸데없이 선생으로는 자처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이해를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지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심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죄에서 깨끗이 하여 주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 깨끗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런 그가, 그렇게 죄에서 씻음을 받는 그가 또다시 죄와 뒹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도 죄와 싸워야 하고 사는 날 동안에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수호자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되어버릴까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려 오셨다 하셨는데 왜 성도는 율법을 저버리고 멀리합니까? 예수님의 완성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온전한 율법의 의를 증가하시기 위함인데, 많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방종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 돼, 방종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쁜가? 무엇을 해야 기쁘다고 믿어지는가? 내 마음의 내면의 빛을 따라가 보자. 하나님이 주신 내 내면의 빛은 하나님의 소원이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지켜 가치로 여겨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죠. 이건 이래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예요. 저건 저래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조금 길게 나오다 보니까 또 흔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요. 따라서 믿음으로 믿지 않는 믿음, 행함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은 믿는 자 같이 보이나 끝내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의식,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최고의 가치다 하는 이 의식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자, 이러한 자들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치리하는 게 맞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넘겨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가 한평생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연약하고, 이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그 육체의 법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다투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도 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연약하여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식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율법에서 나는 자유해.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이나 적이나 이런 걸 말했지 죄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질병이나 권세나 칼이냐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있으려고 말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연약해서 본능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버리고 방종을 믿음으로 커버하면서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교회에 두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교회는요,
회개를 명하고 근신하게 됩니다. 당신 누구누구 왜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어? 당신 왜 음욕을 끊지 못하고 있어? 당신 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수시로 공개적으로 지적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근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면은 사는 것이고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무찌르고 내가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탄의 복음을 말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나가라, 공개적으로 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용납해야 되겠죠.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거,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를 사하는 어떤 요술적인 주문처럼 만들어버렸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해 하신 보혈의 그 의도를 저버리고 그 가치를 저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분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 더 강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것과 믿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성격적인 것이나 일어날 풍파를 두려워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한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리고 너 자신부터 이것에 대해서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의식과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이 가치관, 의식과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지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역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진리를 버리고 기분에 의해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주일날 외치는 구호가 되거나 평상시 신앙은 말이야 이렇게 대변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가 감정의 희비를 다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의 어떤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진리를 내가 받느냐가 되어야 돼. 그에 따라 회개의 감정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위로와 기쁨의 감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 성도들은 마치 이 감정이 우리 신체의 그 어떤 것과 같이 음란한 도구가 되어 있어서 은혜 받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이 감정의 터치, 영적인 터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신학을 하지 않은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섬겼던 목사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고등어를 칼집을 넣고 소금으로 싹싹 집어넣고 문지르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삶에 거룩한 가치와 믿음이 되어서 세상에 맞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86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 찬송가대로 주가 주신 이 새 목표가 오늘 우리 앞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절대선이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가치를 부여잡고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